창세기 40장 20절부터 23절까지 되겠습니다. 3일째 되던 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었으므로 그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벌였는데, 그의 신하들 가운데에서 술 맡은 책임자와 빵 굽는 책임자의 머리를 들어서 술 맡은 책임자는 그 술 맡은 직책을 회복시키니 그가 파라오의 손에다 잔을 건네주더라. 그러나 파라오가 빵 굽는 책임자는 매어 달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했던 것과 같았으나 술 맡은 책임자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아멘. 우리 모든 인간은 죄악 중에 잉태되어지고 자신의 어머니가 죄 가운데 출생한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죄 가운데 잉태되어 출생한 죄인들은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 그들의 가는 길은 왜곡되어 있고 비뚤어져 있고 그들은 자기의 인생의 길에서 완고함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잠언 2장 14,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의 43절을 통해서 보면은 두 강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주를 비방하고 있었죠.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도 아니했죠. 그러나 한 강도는 자신이 죄인이요 주께서 주님이신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주님께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 또 주께서는 그 죄인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창세기 13장 9절 이하에 17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롯은 자신의 장막을 어디에 펼쳤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아름다움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곳을 향해서 장막을 쳤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약속의 땅에 그 땅에 거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아브라함과 롯은 분리되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누군가는 휴거가 되고 누군가는 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누군가는 같은 상황에 있음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휴거되어지고 또 남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또 두 사람이 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고 하시느니라. 물론 개역은 36절 한 구절 전체를 다 삭제시켜 놨습니다. 휴거에 대해서 감추어버렸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죄 없는 가운데, 무죄 가운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요셉에 대해서 150가지가 넘는 것들을 배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예표가 많이 나오죠.
주님께서도 두 범죄자와 함께 동일하게 해하님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지요. 또 주께서는 주의 말씀들을 알려주시고 해석하시는 능력이 있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누군가는 지옥의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범죄자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어요? 물론 성경은 그 왕 파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이죠. 그 죄의 값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사망에 갇혀 있었죠. 그런데 한 범죄자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일째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개역은 이 3일째 되는 날 이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3일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술 맡은 책임자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며 왜 기억하지 않았는가? 그를 누구요? 요셉을 가리키고 있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는 것. 자신들이 꾼 꿈에 대해서 요셉에게 해석을 부탁하죠. 여러분의 해석자는 누구요? 성령님이시죠. 3일째 되는 날 빵 굽는 자와 술 맡은 책임자가 나누어진다고 하는 사실, 꿈이 달랐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새가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새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마귀를 상징하고 있죠. 두 범죄자가 동일한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혔으나 한 범죄자는 자유를 얻게 되었죠. 한 범죄자는 죽음을 당하죠. 오늘 이 말씀으로 두 범죄자의 결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한 범죄자는 감옥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도 이 술 맡은 책임자, 이자도 빵 굽는 책임자와 동일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모든 인간은 불결한 존재들이죠. 죄악 가운데 잉태되어 출생한 죄인들이죠. 또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죄인이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선을 행하고 의를 나타내 보이는 죄인은, 의인은 이 땅 위에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역대하 6장 36절이나 전도서 7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시고, 근데 한 사람은 죄들에서 면제를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죄인이요 범죄자요 내가 죄로 인해서 잉태된 인간이요 죄를 행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 자백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참된 회개는 뭐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죄 졌습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한 자백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악한 것들을 행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자신의 죄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율법에 의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 무슨 죄사함이 있고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한 죄인은, 한 범죄자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잖아요. 왕의 진노가 임했죠. 왕이 판결이 내리죠. 그러나 한 범죄자, 곧 술 맡은 책임자는 그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겁니다.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죠. 가장 무서운 죄는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지로 영접지 아니한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성경은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범죄자가 자유를 얻고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것처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들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거죠. 오늘 이 한 범죄자 왕의 판결에서 풀려나게 되지요. 이미 사형이라고 하고 정해져 있는 그 죽음에서 풀려나게 되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리느니라.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지요. 왕 앞에서, 심판의 주 앞에서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자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잠언 20장 8절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주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계시죠. 여러분의 속을 보시고 마음을 살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과 속을 시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이것은 구원받기 전 또 구원받은 후도 자신의 행위와 행실대로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죠. 이 행실대로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욥기서 34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자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얻게 하시는다. 자신이 얻어지는 거 자신의 행위에서 나오는 결과라 이겁니다. 오늘 한 범죄자가 감옥에서 나오는 자유를 얻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요, 사망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꿈꿨다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자신이 꿈꾸었던 거, 파라오의 잔,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는 것 같았는데 포도나무는 누구를 상징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포도나무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죠. 또 그 포도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포도송이가 열리잖아요.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파라오의 잔이 내 손에 있어 내가 포도를 따서 파라오의 잔에다 집을 짜서 포도즙, 그 포도주는 뭘 상징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 가지는 3일이라 이제부터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올려서 당신의 자리를 회복시키리니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의 회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성경 말씀 다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구속을 받았습니까? 누구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무엇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주의 사랑 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적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에베소서 1장 7절이나 골로새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여러분은 주의 보혈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5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며, 여러분의 구속을 받는 것, 여러분의 행함으로 이런 것이 아니요 썩어질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보배로운 어린 양 같은 피로 인해서 여러분이 죄들에서 구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들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었습니까? 사망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여러분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어떤 거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 한 범죄자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죽습니까? 자신의 죄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아니한 자 아무도 없다고 그러죠. 죽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죠. 각자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에레미야 31장 30절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4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로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할 자는 아무도 없다고. 영원히 사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있을 뿐 육신의 삶 범죄한 자가 영원히 살고자 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 수가 있는가? 오늘 이 빵 굽는 책임자, 그 자가 왜 죽어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잖아요. 그런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도 그 소망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잖아요. 영원히 살고자 하는 인간의 그 소망도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소망 없이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습니까? 구속에 소망이 있습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 기력이 어떠하다고 내가 소망을 가지겠느냐? 내 끝이 어떠하다고 내가 내 생명을 연장하겠느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내일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구원의 소망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죠. 욥기서 6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위선자가 성공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혼을 취해 가시면, 아무리 그 자신이 이 세상에 모든 일에 성공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혼을 취해 가시면, 여러분이 누가복음 12장에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취해 가시면 그의 소유한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하셨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선자가 성공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취해 가시면 그의 소망이 무엇이 되겠느냐? 재물이요? 세상 영광이요? 명예요?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없다면 그의 소망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무슨 소망이 있어요? 욥기서 27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날들이 베틀의 북보다도 빠르니 소망 없이 지나가는도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오늘의 이 한 범죄자처럼 소망을 가졌다 할지라도 소망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라 이거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건 뭡니까? 빵 굽는 책임자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사는 기회가 없어졌다 이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에사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이 돌아올 유업,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을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했다고 했죠. 거절당했을 뿐 아니라 눈물로 간절히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 내일이요. 파라오가 뭐라고 해요? 오늘 자신에게 내리는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주께 구하십시오. 구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내일이요? 내일이 보장된다는 것이 누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왜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가? 왜 하늘나라에 가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가? 자신에게 들려지는 복음을 들을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왜 잊어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이 빵 굽는 책임자를 보세요. 오늘 기회는 사라져버렸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가?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데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가? 성경이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잠언 27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왜? 내일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죠. 자기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죠. 지금이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내일로 미룬가? 오늘 우리도 그러죠.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내일부터 성경 공부해야지. 오늘이라 이겁니다. 오늘 이자가 어떠한 죽음을 당했어요? 십자가의 처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응? 나무에 달리잖아요. 이자는 바로 저주받은 자죠. 십자가는 저주죠. 십자가를 잘못 생각하면 안 되죠. 이제부터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끊어서 들어 올릴 것이요 당신을 나무에다 매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 먹으리라. 죽음의 방법이 뭐였어요? 십자가의 처형의 방법이죠. 주께서 왼편에 있는 자들, 마귀와 함께 지옥에 멸해야 할 자들,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저주받은 자들의 마지막은 끊어지는 것이죠. 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요, 하늘나라로부터 끊어지는 것들. 성경을 안다 하면서도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세 번째, 술 맡은 책임자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죠. 그와 같이 구원받은 후 주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개역에서는 요셉을 말하는 인칭의 말, 그릇이라는 말이 단어가 삭제되어 있죠. 이자가 요셉의 조언, 요셉에 의해서 꿈에 해석이 되는 것들, 요셉의 말대로 해석해 준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언제까지 잊어버렸을까요? 2년 후에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이집트 땅에 재앙이 내릴 때에 그때서야 기억하고 요셉을 기억하고 파라오에게 요셉을 소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았음에 대하여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가?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있는가? 주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자비를 기억하고 있는가? 성경은 룻기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타국인데 어찌하여 내가 당신 눈에 은혜를 얻으며 당신께서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룻은 보아스의 은혜를 알고 있었다 이거죠. 여러분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생명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 주를 기억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들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존재들이었죠. 쓸모없는 자들이었잖아요. 여러분은 예약된 건 지옥이었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예약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죠. 그 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죠. 그럼에도 주를 잊고 사는 사람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은혜로운 역사들을 잊고 사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신 사실을 잊고 있지는 않는 것. 왜 망각하고 살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께서 내 죄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죄가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수고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주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음에도 무엇으로 구속을 받았고, 무엇이 구속을 받았고, 왜 구속을 받아야 하는지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구속받는 결과는 무엇인가. 주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왜? 믿는 자들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 피로 인해서 값없이 구속을 받는 것. 구속받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구속을 받아야 돼요? 값없이 구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죠. 값없이 거저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잊어버리죠. 또 값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가치없이 여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값없이 여기는 것, 가볍게 여기는 것들, 가치없이 여기는 것들,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있는 것들. 다만 구원받았다 하면 속에서도 육신적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쓸 것인가에 대한 마음을 두고서 육신적인 삶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 세상 영광과 명예, 자신의 명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오늘날 국회의원 나온 자들이 왜 나와요? 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죠. 전과자들도 국회의원 출마하고 있는 사실. 아니, 전과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자들도 있고,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는 자들, 육신으로서 살고자 하는 것. 여러분은 오늘 말씀처럼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 이 사람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랑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주시는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죠.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어라고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있는 것. 역대상 16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자랑하고 있는 것.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에레미야 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현명한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 부를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그가 깨달아 나를 알아서 내가 이 땅에서 자유와 공의와 의를 행사하는 주임을 아는 것이라.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좀 선물을 주었다면 그 선물을 주는 자를 자랑하고 있겠죠.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것들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의 선물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도 잃어버리고 주를 자랑하지도 아니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을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자유와 해방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주의 보혈로 인해서만이 구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값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가장 값진 것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이 술 맡은 한 잔과 같이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들에 대하여서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주를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주님.